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그 가운데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 속에 만나는 갈등의 요소 중에 나타나는 나의 감정, 분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 친구와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여러 만남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왜 나한테 이러는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뭔가 불처럼 막 올라오는 분노를 느껴본 적 혹시 있으세요? 내 안에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 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요, 그 초등학교 때 차범근 축구 교실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축구를 조금 했어요.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과 같이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고 논다고 다른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볼을 좀 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운동장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고 더 어린 애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서 잘 이야기했어요. 야, 너네 이제 뭐 축구 하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린 게 두 골만 아이들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가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분명히 두 골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얘네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너 있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기다려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왔는지 이 어린 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냐면서 애들한테 막 가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막 화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정식 경기도 아니니까 골대를 그냥 같이 사용하자. 너네 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도 같이 볼을 찾아 해서 이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골대 한 세트가 있으면 네 팀이 동시에 공 두 개 가지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한 거죠. 예. 근데 나름 섞이지 않고 잘했어요. 그렇게 가볍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이제 팀 골키퍼가 골대에 같이 서 있던 그 어린 애한테 공을 던지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달려가서 말리고 왜 그러냐고 이제 들어보니까 얘 때문에 골을 먹혔다는 거예요. 같이 서 있다가 성가시고 막 짜증이 나서 쫓아내려고 공을 던졌다 이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친구들과의 관계든 무슨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든 관계 속에 그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이 뜨거운 것을 그대로 쏟아내면 망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위기가 일단 망가져요. 그리고 상대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도 깨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공 맞은 애가 우리랑 축구하던 그 학교 학생이어서 맞고 막 울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나오고 꽤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얘랑은 같은 팀 못하겠다 이 얘기였어요. 얘랑은 같은 팀 못하겠다. 그 한 번의 어떤 뜨거운 그 모습,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여러 가지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이 친구와 같이 불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혼내요. 혼내요. 그거 잘못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불을 쏟아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을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거부한 거죠. 물론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오랜 옛날부터 이 제자들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차별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마을을 열어주고 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또 차별당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좋지 않은 대우를 당하는 거 아닐까 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을을 닫은 거죠. 그리고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화나는데 예수님 쟤네 그냥 불 내려서 싹 태워버릴까요? 쟤네 멸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없애버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받아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이 제자들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이 화를 내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쵸? 이걸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발작 버튼이 있어요. 그쵸?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발작 버튼은 뭐였냐면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지금 이렇게 무시해?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감히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감히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 자존심이 망가졌다고 지금 얘네가 다 불태워 죽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욱하는 성격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솔직한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화내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을 둔 부모의 사춘기 자녀 마음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나만의 발작 버튼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만의 발작 버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컴플렉스인지, 어떤 부분이 나의 아킬레스 건인지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잘 조절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거 한마디면 일단 긁히죠. 쫄? 쫄? 아, 게임 진짜 못하네. 이거 하면 이제 남자들이 거의 막 분노가 막 MBTI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던데 한번 재미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MBTI 제가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발작 버튼이 이거래요. 공감이 되세요? 뭐 보시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냥 발작이에요? MBTI 하여튼 INFJ는 예의 없는 행동하면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INFJ 있어요 여기? 오, 여러분 해담이한테 예의 없이 하면 이제 해담이 이제 갑자기 막 분노하는 거죠. INTP 있어요? INTP? 오 여기 우리 뭐죠? 얕은 짓으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가영이 앞에서 아는 척하면 가영이 이제 갑자기 막 발작하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발작 버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의 그 발작 버튼을 살펴봐야 여러분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발작 버튼이 다르거든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안 나는데 쟤는 왜 이렇게 화내는 거야? 서로의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는 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발작 버튼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야 살 좀 빼라. 너 돼지 같아. 야 거울 좀 봐. 여기에 굉장히 발작 버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외모를 아무리 뭐라 해도 흔들림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이는 비교, 감정에 대해서 발작할 수 있어요. 야 너 그 정도 갖고 왜 그래? 아니 그냥 웃고 넘겨 장난친 건데 근데 나는 엄청 심각할 때 있잖아요. 얘는 장난인데 나는 엄청 심각하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뭐 야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야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이는 이제 사회적 압박에 대한 이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그 성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 뭐해 지금? 공부는 하냐? 막 이런 거. 그 외에도 친구가 나를 무시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다양한 우리의 분노의 포인트, 발작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발작 버튼이 딱 눌리고 내 마음에 뜨거운 게 확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통? 화 내잖아요 그냥. 짜증도 내는 거죠. 목사님이 표현은 안 했지만 교회에서도 자주 봐요. 우리 청소년 찬양팀 연습하다 보면 연습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얼굴이 막 시뻘개져서 제가 딱 들어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 싸해. 뭐 그럴 때가 더러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라는 거 이건 뭐죠?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감정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고 나오는 거라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화를 없앨 수는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폭발되는 게 감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최근에 이제 연애를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친구가 있대요. 연애를 했는데 이별했어요. 좋지 않은 마음이 감정은 올라와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별 사랑하다가 이제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감정 올라올 수 있잖아요. 나 이별했는데 와 이별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감정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들마다 이별했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이 다 똑같을까요? 감정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태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감정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오는 그 감정, 슬픔, 화남 이건 똑같이 발생하고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도는 뭐라고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은 감정과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무시당했어요. 화나죠. 열받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른 태도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태도였어요? 화나고 감정적으로 막 그러니까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태도했어요? 야 불태워버리자 이런 태도로 가버렸고 막 그렇게 사실 화내고 쏟아내는 순간 시원할 수 있지만 관계는 이제 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이 화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은 화나니까 막 불태워버리자 쟤네 그냥 끝장내버리자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본 태도가 이겁니다. 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본 태도는 뭐였냐면 이들을 멸망하고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이 태도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갖고 그 마을을 심판할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힘을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복수하려고 쓴 거죠. 자신을 무시했다는 그 작은 이유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이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복수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죠? 반대로 살리고 사랑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태도를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 목사님 그럼 관계 속에서 무조건 참아야 되나요? 무조건 피해야 되나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화냈을 때 그냥 바보처럼 무조건 참지는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무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참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어떻대요? 지혜롭게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항상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려고 해요. 참아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사실 관계라는 게 이게 딱딱딱 끊어져서 매뉴얼처럼 이럴 땐 이렇게 무시당했을 때는 이렇게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상황이 너무 다양해요. 뭐 카톡 씹혔을 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오늘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지 알고 뱀같이 지혜롭게 선택하며 비둘기같이 또 순결한 마음으로 이 태도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무시당하면 화내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내 마음에 뜨거운 거 올라오도 지금은 참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게 맞아. 그래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택해야지.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면 더 무시당할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고 뭔가 관계가 더 꼬일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내가 더 힘주고 더 소리 내고
진짜 불을 명하여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 뭐라고요? 뭐예요? 미래와 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해 가진 생각, 여러분이 향한 마음은 뭐냐면 평안이래요.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본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살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제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될 거고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는 그 관계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시겠어요? 제자들처럼 감정에 휘둘려서 불태워버리지 뭐 그냥 무시해버리고 쟤네도 한번 당해보라고 해보지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살리고자 다른 마을로 가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고 생명력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요즘도 과고 있죠. 과고에서 두 명의 친구가 같은 조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됐는데 두 명이면 둘이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발표 당일날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하게 너무 화가 나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 단톡방에서 그 친구를 막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막 씹어대려다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기로 했대요. 근데 학교를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연락도 잘 안 되고 학교도 잘 안 나오던 그 친구한테 문자가 한 통 옵니다. 문자로 이렇게 왔어요. 사실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어.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고 옆에서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미안해. 이 문자를 읽은 그 친구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속으로는 이 친구를 굉장히 게으르고 무책임한 녀석으로 생각했는데 정작 이 친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매일 병원에 살면서 그 엄마 손 붙잡고 눈물로 하루하루 보냈던 거죠. 그 뒤로 엄마 회복하고 두 친구가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됐고 실제로 이 같이 했던 거의 같이 안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잘 돼서 학교 대표로 선정돼서 대회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발표를 준비하던 그 친구가 안 나오는 친구를 향해서 막 불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이 친구는 불을 내리려던 그 순간에 잠시 기다려보자. 예수님처럼 다른 마을로 한번 가본 거죠. 그랬던 그 선택이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관계 회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 속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불을 내릴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만 반응하고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만 선택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인격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관계의 모습은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반면 그 다양한 관계와 갈등 속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이 더 성숙하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태우고 싶은 불을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마을로 가는 그들을 살려내는 사랑의 선택을 하며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반별로 모여서 한번